우리가 방금 침례 증서를 이제 수여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아주 귀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침례식을 받으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 침례식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침례를 받은 분들이 앞으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침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식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만을 원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으로 다가왔다. 삶에 대한 책임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힘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삶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 나 외에 다른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 책임을 맡게 되면 내 삶의 무게가 2배, 3배가 되기 마련이죠. 결혼 생활이 힘든 것,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어느 한쪽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거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부부라면 어떻게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훈련받아야 하죠. 부부가 되고 나서, 가족이 되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도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그려가고 싶은 그림이 있으신데 나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만의 그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 끝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기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라고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뿐인데 그마저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책임, 이 주일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취미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임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죠.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물질이 생겼을 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책임을 얹어주셨는가? 그리고 이 책임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것, 그것이 침례 이후에 펼쳐질, 구원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을 향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삶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 그 책임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사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또 가능하다면 아주 길게 꼼꼼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정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제가 조금 오래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자반이라는 책은 사실 시리즈예요. 새신자반, 성숙자반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위한 어떤 안내서, 또 시리즈 책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책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지게 될 이 사명의 말씀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크게 잡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사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명과 책임을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교차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책임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하는 내내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책임과 사명이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아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피아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아니스트가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 피아니스트의 손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피아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가 자신의 목적을 다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지쳐있는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와 달리 피아노가 피아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피아노가 당연히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피아노를 침대처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을까요? 자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플 것이고요.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피아노가 미끌미끌하니까요. 또 잠결에 몸부림을 치다가 피아노 건반을 잘못 눌러서 소리를 꽝꽝 낼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피아노는 피아노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침대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피아노가 가장 피아노다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했고 이 책임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살기는 사는데 뭔가 나사가 하나 툭 빠진 듯하고 부자연스러우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삶, 죄의 결과 죽음으로 가득한 삶이 된 것이죠. 마치 침대처럼 살아가는 피아노가 된 꼴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상실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뒷받칠 만한 어떤 토대, 어떤 이유, 어떤 근거도 만들지 못하고 텅 빈 가슴을 안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 이러한 삶의 공허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실존주의 그리고 무신론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았는데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본래부터 삶에는 의미가 없어. 본래부터 삶에는 목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우연히 나타난 존재야. 우연히 나타난 존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화답하듯 무신론적인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야.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는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어. 내가 정하면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의 이론들, 거의 모든 학문들이 바로 이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야.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인간을 이제 주체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니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빈 공간, 목적이 없는 그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수년, 수십 년을 살아보니, 100년이 넘는 시간을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을 이제 특히 중1학년, 2학년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밥 주면 밥 먹고 멍하니 있고, 자고 일어나서 멍하니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자기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좋은데 도대체 저 중요한 청소년의 시기에 왜 멍하니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10년 했거든요. 10년 동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멍하게 있습니다.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중3 졸업할 때쯤, 고등학생이 될 때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올려보냈더니 신앙생활은 고등부 가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 멍한 아이들을 대놓고 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아멘은 고등부 전도사님이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억울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아이들은 원래 그렇구나. 원래 그렇구나. 멍하게 있는데 멍하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말씀도 듣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가 보고 힘든 게 바로 그것이죠. 멍하게 있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아요. 원래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되어서 40이 되어서까지 그러고 있다고 해봅시다. 몸도 건강하고 대학도 잘 나오고 그렇게 멀쩡한 자녀가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답답하죠. 미칠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가서 이렇게 막노동이라 하면서 일이라도 좀 해라, 알바라도 좀 해라, 취업 자리라도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대뜸 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내 나이가 30이든 40이든 앞으로 50이 되든 60이 되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 과연 그 자녀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입장에서 찾아낸 의미와 가치에는 보편성이 없고 절대성이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이라도 처한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내일이 되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지속적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어렵사리 찾아낸 가치라 해도, 인생의 의미라 해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만든 의미와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와 가치는 죽음과 고통 앞에서 무력합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삶이 끝나버린다면 의미와 가치를 쫓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죠. 헌신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또 고통을 견뎌야 할 이유도 없죠. 내가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이 의미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실존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마저도 책임지지 않는 무력한 삶이 되는 것이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제 사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과거보다 미래가 더 힘들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는 부모를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이후의 세대는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책임을 거절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부정합니다. 차별은 있어서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까지 판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헤어지고 언제든지 갈라지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 내가 싫어하면 떠나보내는 것.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붕괴시키고 건강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로 나타나서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만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무관심과 외로움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외롭습니다. 내가 만든 의미와 가치는 나에게만 중요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미와 가치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쿨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관심이 결국 외로움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외로움은 흡연과 비만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회 문제는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돈과 물질에서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인생의 의미를 돈으로부터 찾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압도적으로 돈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이 쉽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의 의미를 찾아낼 그런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 자주 사용되던 헬조선이라거나 N4 세대와 같은 말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결과물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곤 죄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책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보통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 기도의 유일한 제목이다 라는 의미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바로 여기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이 사명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영원한 가치와 변하지 않는 삶의 의미를 가지게 만들죠. 여러분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런 책임을 맡기지 않는 세상의 부름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마침 6개의 숫자를 적어냈더니 돈이 쏟아지더라.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이리저리 여행이나 다니는 삶을 살겠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부름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삶을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과 사명은 가정 안에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도 존재하며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과 책임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사명과 책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빛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곧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명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책임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을 재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